여러분은 보통 누구에게 잘해 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식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들에게 밥도 잘 안 해주고 혼내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그 엄마를 향해서 저 엄마 혹시 계모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가 자녀들에게 박하게 대할 수 없음을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과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잘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맞죠? 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오늘 말씀해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께 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통과 고난 가운데 놔두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남자라면 당연히 그 순간 파혼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리아와 결혼합니다. 그 자식이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른 채 그 자식의 아빠가 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처녀로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기로 헌신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 요셉과 마리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정말 시작부터 하나님께 많은 상과 복을 누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가정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가 유대인들 또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진행시키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신다고요? 메시아는 다윗의 왕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하는데 그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리를 재어보면 그 나사렛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약 135k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때 요셉은 만삭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가야 했기 때문에 아마 5일이나 6일 정도 거리를 걸어서 그 거리를 이동했을 것입니다. 돈, 시간,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는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생스럽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도착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와서 요셉과 마리아가 묵을 만한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리 잡은 곳은 짐승을 키우는 우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심지어 그 아기는 누울 자리가 없어 짐승의 구유에 눕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한다면 어때야 됩니까? 사실 일이 순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마리아의 출산이 임박해서 그런 황제의 칙령이 내렸으며 베들레헴에 도착하니 그들의 거할 짐은 한 곳도 예비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왜 짐승의 우리에서 아기를 낳아야만 했을까요? 여기 출산하신 분 많이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끔찍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죠. 왜
하나님은 그런 끔찍한 상황에 이 가정을 놔두신 것입니까? 이 믿음 좋은 부부를 그렇게 놔두신 것입니까? 얼마나 부부가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여자가 만삭이 돼서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면서 밤중에 여러분의 집 문을 쾅쾅쾅 두드린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밖에 있도록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방으로 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도와줄 것입니다. 따뜻한 자리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두 부부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 순간 그들을 돕지 않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탄생하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섬기다에 해당하는 성경의 원어의 말은 디나코네오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종이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섬기시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종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비참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토록 왜 이 부부에게 갑박했을까요? 예수님이 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들에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추운 들에서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고 달려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기쁜 소식을 그 당시 존경 만든 대제사장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또 사람들이 흠모하고 존경하던 그 많은 종교인이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목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유에 놓인 아기, 부모는 가난하고 오랜 여행으로 행색이 매우 초라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사람들은 이 아기가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시라는 사실을 잘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왜 믿었습니까? 그들 자신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무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낮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나와 같이 낮은 자리에 충분히 오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한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지키던 양을 놔두고 빨리 달려갔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빨리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의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비참해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정말 행색이 남루한 부부가 가축의 우리에서 아기를 낳아 그 아기를 누울 곳도 없어서 구유에 눕혀 있는 그 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그 상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상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낮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편견 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낮아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낮아진 주님과 같이 나 자신을 기꺼이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낮아진 사람이 진정한 임마누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낮아지심을 진정으로 고난받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희가 은정이를 낳을 때 아내 혼자 서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로 했습니다. 막달이 되었기 때문에 4시간이나 걸리는 버스를 타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 티켓팅을 해놓고 인터넷으로 이제 티켓을 사놓고 공항에 갔는데 직원이 저희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만삭인 임산부는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랬더니 비행기가 높은 곳으로 가니까 기압이 낮아져서 갑작스럽게 비행기 안에서 출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태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직원에게 사정해서 비행기를 겨우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비행기를 타러 혼자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혼자 가서 그곳에서 혼자 병원 예약 여러 가지 일들을 도움 없이 해야 할 아내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또 괜찮을까 하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이것이 사실은 말로 좀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저에게는 사진같이 딱 남아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 가서 비행기를 타고 또 혼자 지하철 타고 병원에 다녀오는 바람에 아내는 그날 저녁에 진통이 와서 밤중에 11시에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밤 버스를 타고 나중에 돼서야 곳에 도착해서 아내와 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딸을 제가 안았을 때 사실 기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혼자 돌아오는 그 버스에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일까? 라는 그런 원망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또 불평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요셉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요셉도 이랬겠구나. 요셉의 마음은 저보다 더 속상하고 힘들고 슬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순간 제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순간이 저에게 받아들여지고 원망스러운 그 순간이 감사의 사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요셉과 마리아 같이 우리 부부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뜻이 있으신 거구나. 또 이렇게 태어난 은정이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도 모르게 오히려 감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생각지도 않는 많은 분들이 첫 탄생을 축하해 주는 것을 보면서 저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정말 이안이 됐던 것은 그 순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무도 없었는데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 딸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과 합쳐지면 오히려 그 순간이 비극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위안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보다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시기에 오셨습니다. 우리보다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가지시고도 사람들에게 저 나사렛 촌놈이라고 무시당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위안을 얻습니다. 우리는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죄의 누명을 쓰고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억울한 일은 아무 일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육체적으로 심히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아픔이 가벼워집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아프셨는데 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얻습니다. 우리는 때로 가까운 사람, 믿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사랑했던 그 12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베드로는 3번이나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어쩌면 가장 슬픈 눈이었을 것입니다. 기나긴 침묵이라는 제목의 연극이 있습니다. 이 연극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의 심판날이 이르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너무나도 억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전에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겪고 이런 고생을 했고 이런 아픔을 당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신은 과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신이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다시 되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우리가 신을 심판하자라고 말합니다. 신이 우리랑 똑같이 인간이 되게 하자.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 태어나게 하자. 사생아의 의심을 받도록 하자.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자.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자. 이렇게 자신이 받았던 고통을 신이 똑같이 당해야 된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으로 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게 하자고 결정합니다. 그 순간 연극은 끝이 납니다. 왜 여기서 끝이 날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던 좋은 것을 한 번도 취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누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낮아지셔서 우리의 종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섬겨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직접 씻겨 주셨습니다. 모두가 먼지가 풀풀 날리는 길을 오랜 시간 걸은 후에 누구도 피곤하여서 발 씻을 물을 가져오기 싫은 그 순간 예수님은 움직이십니다. 이런 여행 가운데 이렇게 모두가 피곤할 때 누가 움직입니까? 종이 움직입니다. 같이 수고하였어도 그 순간 종은 움직여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종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셨습니다. 직접 물을 떠 오셨고 자신의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에서 자신의 손으로 신을 벗기신 후에 그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정성스럽게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두른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발에 다시 신을 신겨 주십니다. 이와 같이 종이 되어서 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받는 구원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높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저 높은 별에 계시지 않습니다. 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리로 갈수록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원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짐승의 우리를 찾아갔습니다. 낮은 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종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 사람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행위일지라도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영생에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는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영광을 구함으로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낮아지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낮아져야 주님이 나에게 오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높은 곳만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의 이기심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내가 낮은 위치에 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축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은 한밤중에 추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낮은 자리에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의 찬송을 받으셨습니까? 낮은 자리에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낮은 자리에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예배자의 삶은 낮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원래 교회는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노래로, 그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입니다. 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나를 낮추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를 통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에게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성탄을 통하여서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낮은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나보다 낮은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닦아주시길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마리아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요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